이제 베드로 전서까지 벌써 왔네요. 참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왔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그러면 누가 썼느냐면 베드로가 썼다는 거 그냥 뭐 여기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편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딱 2개 남아있죠.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사실은 바울하고 베드로의 위치가 어땠을까?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활동할 당시에는 바울은 베드로 근처에도 못 갔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걸 하나 알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야고보서 할 때 1장 처음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야고보가 셋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셋은 예수님의 제자가 둘입니다. 그래서 베안야, 그래서 그 야, 베안야, 요 빌바 도마 야, 거기 또 야가 나오죠. 야고보. 그러니까 베안야 할 때 그 야고보하고 요 빌바 도마 야 할 때 그 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야고보와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구분했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뒤쪽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은 거의 역할이 없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 형제냐면 요한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제자, 12제자 중에 3명의 수제자들이 있는데 그 수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세 제자 중에 둘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세베대의 아들과 알페오 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을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제 알면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지고 편해지죠. 그런데 그 야고보는 12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교한 사람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순교했던 첫 번째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7집사 중에 첫 번째였던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7장에서 사도행전. 1차 최초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교자들이 둘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 두 번째는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거의 역할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 있는데, 남동생이 넷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뒤쪽에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을 거명해 줍니다. 그 4명 중에 야고보가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끝나면 유다서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했는데, 첫째는 큰 야고보는 죽고 작은 야고보는 역할이 없고 거의 성경에 안 나오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하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할 때,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최초
기독교 회의가 열렸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가 누구냐?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훗날 2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잡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하느냐? 너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례를 행해라. 뭐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 역시 예수님 동생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왜 사도들의 얘기보다도 야고보 얘기가 더 중요할까? 22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왜 야고보가 중요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입니다. 하나 더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데가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신학성경의 중심이죠.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수장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수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 안디옥 교회 수장은 바나바.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합니까? 거기는 디모데가 수장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수장은 디도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교회들이 수장을 다 뒀어요.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수장. 베드로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할 때는 베드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교회 수장이니까 어디든지 다 가요. 어디든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어디서 죽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로마 가서 죽습니다. 로마에 가서 죽는데 로마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13개를 썼는데 베드로는 2개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도 별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그랬습니다. 나도 사도다.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12밖에 없다. 12. 예수님을 사도의 이제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2가지가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딱 2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맨날 사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명하는 게 나와요. 나는 사도라는 것을 변명하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막 변명을 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한테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그가 사도인 것마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최고로 쓰임받느냐?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커 보여요? 사도 바울이 커 보여요? 바울이 커 보이죠. 왜요? 당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해요. 그리스말을 못해요. 당대 사회는 그리스말, 헬라어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리스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에게는 베드로가 큰 역할을 못해요. 베드로는 편지도 못 써요.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그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못 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헬라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는데 4개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문체가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문체가 완벽하게 달라요. 진짜 딴 세계의 사람 같아요.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도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요한복음은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헬라식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사고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이걸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은요, 쉽게 아는데 히브리인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어려워요. 문체가 어려워요. 달라요. 그러니까 문체를 보면 아는데 헬라 사람들이 베드로 편지를 읽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려서부터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이었던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헬라에다가 다 보냈을 때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체와 철학을 가지고서 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지금도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딱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나 당대에는 사도 바울은 베드로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수장. 대단한 분이죠. 그 베드로의 편지가 2개가 남아있다는 것이 진짜 귀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누구한테 해요? 로마에 했잖아요. 로마 어디예요? 헬라 사회. 갈라디아에 있잖아요. 갈라디아가 어디예요? 헬라 사회. 고린도 어디예요? 헬라 사회. 에베소 헬라 사회. 골로새 헬라 사회. 데살로니가 헬라 사회. 모두 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쓴 데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 썼다고요? 헬라 사람들에게만 썼다고. 이방인들에게만 편지 썼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은 누구에게 쓸까요? 헬라인들에게 쓸까요? 물론 헬라인들도 들어있죠. 그러나 유태인들한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교회 수장이니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싹 다 보내는 겁니다. 지역으로 다 흩어진 지역으로 다 보내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는데 대부분 누구냐? 유태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경우. 그런 경우에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래요. 자, 여기 나왔어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진난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에 유태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주는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래서 끝자가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도라 그랬잖아요. 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뭐 하듯이 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도도 그 도예요. 아시아,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자,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요? 나그네에게 편지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나그네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은 이제 가끔 봐야 되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앞에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페이지 몇 장 안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뭐와 뭐 나그네와 외국인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왜요?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잖아요. 몇 년 왔다 가요? 100년 왔다 가는 겁니다. 100년도 채 못 살고 소풍 100년 나왔다가 가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본향이.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혼을 집어넣었잖아요. 숨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둘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몸과 혼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몸과 혼이 묶여져 있는데 이 땅에 살 동안은 두 개가 묶여져 있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청산할 때는 소풍을 다 끝난 다음에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진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영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로.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실질적으로도 나그네요. 영적으로도 나그네고. 그러니까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고 결단하게 하고. 베드로가 가장 바빴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갔던 얘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그런데 그게 바울 성격이니까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는데 왜 책망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베드로가 와서 같이 밥 먹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이 와가지고 밥 먹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인데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유태인들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서둘러서 밥을 먹다가 유태인하고 밥 먹는다고 또 소리 들을까봐,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소리 들을까봐 도망가 버리더라. 그랬더니 바나바도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리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갈라디아를 가요? 위로하러 간 거예요. 순회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회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가는 거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격려하고. 이게 베드로죠. 진짜 피곤한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하나 물어봐요.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 결혼했잖아요. 베드로 장모 아파가지고 열병 나가지고서 죽어가는 거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베드로 결혼했어요. 부인은 어떻게 해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베드로 진짜 피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모순이라는 게, 천주교 사제들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황의 리스트를 보면요, 교황 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했었습니다. 그 중세 때까지 결혼합니다. 이 신부들이 다 결혼하다가 신부들이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그냥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자고 애를 낳고 그러다가 애 낳으면은 그냥 본당 밑에다 그냥 애를 집어넣어 버리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고를 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유치원의 출발이 성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애들 고아원의 출발.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 인생이 진짜 피곤한 거예요. 부인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격려하는 것이 베드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그네지. 이 얘기를 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본도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비두니아 사람들이 들을 때, 그래, 우리는 나그네인데 누가 알아줘요? 베드로가 알아줘요. 베드로가. 다시요. 알아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알아주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주는 것이 귀한 거예요. 힘들었지. 그렇게 알아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냐?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자, 흩어져는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미리 알고 계심을 따라서. 두 번째,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존재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의 삶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어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세 번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무슨 택하심?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 너희들 흩어져 있는 거 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 했던 얘기. 인간은 능력만큼 사랑해요. 능력만큼 나눌 수 있어요. 능력만큼 뭘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능력을 뭐라 그러냐? 실력이라 그래요. 실력. 실제에 내가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곧 실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 나이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영어를 훨씬 잘하는 편이에요. 또 저는 영국에 유학을 했으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 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인이 와도 저는 전혀 당황할 이유가 없어요. 아는 영어를 하는 거니까. 이게 제 능력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잘해도 동시 통역이 안 돼요. 들으면서 바로 통역이 안 돼요. 그거는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자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능력까지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죠. 한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너희 가는 거를 내가 안다. 너를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호의호식하게 한다. 너희들이 그곳에 있을 때 거기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좋은 직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호의호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거. 자, 마지막.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누구의 자녀냐? 너희들은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큰아들을 군대에 보내기도 했고, 우리 저 집사님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기도 하고, 뭐 결혼해가지고서 외국 나가서 사는 자녀도 있고 여러 곳에 다 있죠. 저도 지금 큰아이가 호주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거의 매일 통화 안 해요? 이틀이 멀다 하고 통화하지 않아요? 내 자녀는요,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자녀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는 둘째에도 하나만 딱 기도하라 그러면 내 자녀를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자녀의 갈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나그네로 살지만 알고 계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핏부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괜찮아.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지 마.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주는 얘기. 자, 오늘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다시 한번 새겨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는데, 김영희 원사님 수술 잘 마치고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먼 장정에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고 오는 길을 지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고 참 은혜 가운데에 이 순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